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원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때입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에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때에 사람들은 예수가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행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죠.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적을 보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유대로 가시죠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갈릴리는 북쪽이고 유대는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은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는 서울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뭐 부산에서도 서울 올라간다, 대전에서도 서울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당연히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죠. 서울에서 뭐 부산으로 내려간다, 대전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갈릴리가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전은 올라간다, 유대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위도상으로 아래 지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성전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갈 때는 내려가는 거고 성전을 향하여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항상 씁니다. 그래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갈 때는 항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와 위도와 상관없이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유대로 올라갑시다,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서상으로 우리하고 좀 안 맞는 표현이지만 성경 당시의 표현으로는 항상 그런 표현을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모여있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또 많은 무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막절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은밀히 따로 조용히 초막절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 좀 이상하다, 제자들이 가자고 할 때는 안 가시고 왜 혼자 조용히 몰래 가셨는가? 예수님이 좀 이중적이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도 예수님도 당연히 초막절에 올라가셔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으로서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셔야 되고 초막절을 지키셔야 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를 지키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올라가자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용히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대인 성인으로서 지켜야 할 절기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막절에 올라가서 예수를 찾죠. 근데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막 붙기 시작해요. 그가 누구냐? 그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수군거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도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 뭔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 이런 것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성품이 좋더라고, 그 사람 괜찮더라고, 이런 평가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어긋난 길로 가게 하고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원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생겼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것에서부터 방향이 달라졌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시작되죠. 보통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면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무렇지도 않고요. 자기가 뭘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가 뭘 바라는 것도 없어요. 자기가 뭘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면 어떤 상대나 어떤 공동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가면 당연히 불평이나 원망도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겠죠. 수군거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바른 기대였다면 모르겠는데 이들의 기대는 전혀 예수님이 바라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대와는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한은,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 누구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무리들의 관심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근거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수근거림 속에서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더라, 예수님은 선한 분이더라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평가는 지극히 주님이 원하시는 평가가 아니라 인간적인 평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 보면 어떤 기대가 강력한 사람은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지 하고서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더러는 그 불평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래도 이렇잖아. 그래도 이런 것 있잖아. 그래도 이런 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공격적으로 원망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기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 나쁜 일을 행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쳤냐, 그렇지 않지는 않냐 하면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 역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기대와 자신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나오는 강력한 원망과 불평은 아닐지언정 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평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뭔가 큰 일을 한번 해주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으로 그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사람이라면 뭔가 나에게, 혹은 뭔가 이 민족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뭔가 우리 민족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분이 뭔가 해주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요구와 기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공공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얘기를 하든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자신들의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불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근거리는 것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모여서 조용히 수근거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어떤 회사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뭔가 불만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러나 그 기대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수근거리는,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셨어요. 무리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이 무리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시죠. 사람들 많은 곳으로 올라가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수근거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게 싫어,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싫어, 그러면 아마 예수님도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에 대해서 다 부응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에 대해서 다 충족해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원함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움직이지 않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던 것이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기대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상처를 입거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평가 때문에 내 자존심이,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내 존재감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되지,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지, 사람들의 평가가 뭐 중요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만 내가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만 내가 할도리 하면 되지 뭐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평가가, 단지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회피하고 단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자신이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회피하는 도구로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만 원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만 만족하시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더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의 평가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다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가는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요, 정말 두렵고 떨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나를 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동기까지도, 나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주면 나도 좋아하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럴 때는 참 좋죠. 참 기분이 좋고 잘 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결과들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요,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을 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회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바르게 평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로 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로 우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수근거릴 필요도 없고요.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수근거릴 필요도 없고요. 타인이 나에 대한 삶에 대하여 수근거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보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은밀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수근거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수근거리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람의 평가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평가 앞에 더 정직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원함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무리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린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근거림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오늘도 믿음의 작은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진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 삶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